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역대하 1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 역대하를 통해서 솔로몬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가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였으며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말씀을 한 이후에 그 다음 3대째가 되는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는 그동안 우리와 함께 가까운 지척에서 만남을 갖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애찬을 했던 노년의 권사님이 골반을 다치셔서 그가 요양병원에 계시는 그 소식을 듣고 저희가 잠시 그 요양병원을 방문하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곳에서 누워있는 그 모든 사람들, 너무나 큰 병원이었는데 정말 말년을 이제 한평생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노년을 맞이하여서 그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에는 다른 5명의 노인들도 함께 누워 계셨어요. 아무도 많이 오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었고 요양사 2분이 그리고 다른 그 병원 관계자들이 오가며 그분들을 이제 잘 요양하고 치료하고 대화하고 먹을 것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반가움 속에서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만져주고 또 발도 좀 만져드리고 위로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온 이 음식과 함께 귀한 시간 가지고 또 앞으로 또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깊은 저희들의 조금이나마 정성을 그분에게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누구나가 모두에게 종말이 다가옵니다. 황혼의 그 유한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도 아버지의 그 영광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자기가 가꾸지 않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지경을 그가 이어받아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말 그렇게 많은 영광을 누렸지만 그에게도 40년의 긴 시간 그 권력과 권세와 축복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의 조상에게 돌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가 어떻게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그 성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만든 그 성전이었습니다. 또 무엇을 했죠? 왕궁을 건설했습니다. 그 기간이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강제 노역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프레임 속에서 그가 이룩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가 20년을 그렇게 아름답게 드린 후에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놀라운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모두가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정말 부흥하고 세상에 알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낙성식을 통해서 왕권을 이을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축복을 다시 확인하면서 성전 건축과 봉헌을 확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렇게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몇 년이었어요? 20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국토 개발을 위한 건축 사업을 또 이어나갔어요. 광야, 하마 땅, 그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레바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국토 개발을 하였던 겁니다. 얼마나 그 일을 하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왕권의 아래 그 일을 진행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가 얼마나 영광을 누렸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안고 정말 그 뽕나무 위에서 들리는 조그마한 소리에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 갔던 그 아버지 다윗의 축복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큰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이가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절기와 예배를 확립하고 터전을 확고히 해서 여호와의 전 공사가 하나도 결점 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역대하 8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의 기간을 지나서 이제 왕권을 내려놓게 되었지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얼마나 화려한 삶.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꽃들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화려하다는 그러한 비유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그가 사치와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부와 가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설적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누가 왕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건 누가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세 번째 3대 르호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그 왕권을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솔로몬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은 아버지 다윗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그 노력과 그 헌신과 눈물과 그 고난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우셨는가, 이거에 급급하고 자랑거리로밖에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아,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다윗, 우리 할아버지야.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땅을 이렇게 했는데 자랑이 더 앞서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솔로몬, 얼마나 많은 일들을 위협을 달성하고 지금 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거대한 조국을 르호보암에게 물려줬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이 땅,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가 왕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는데 왕이 왜 갔을까요? 왕이 계승식을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악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그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전 세계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말로 만방에 떨쳤던 솔로몬이었지만 그에게는 그 일을 조금 뒤로 미루어서
백성을 돌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면모가 그에게는 이 역대하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열심히 진전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틈새가 벌어지고 말은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틈새였지만 그 틈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솔로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왕권을 지금 이어받기 위해서 계승식을 하려고 하는 놀라운 그 위대한 정말 축복의 장소 제3대가 이어지는 그 순간이었는데 여기에 여로보암과 모든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지금 왕에게 간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한번 여로보암이 누구인지를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서 이 성경 말씀에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그가 애굽 바로 시삭에게 가서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르호보암 시대에 그가 갔을까요? 아니에요. 언제 갔습니까?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갔어요.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여로보암 보니까 용사였어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가 너무나 이 용사가 너무나 부지런하고 너무나 착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너무나 성실한 이 용사를 불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세운 직접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어느 지파입니까? 요셉 지파예요.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 근데 나에게 이러한 축복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였죠. 솔로몬이 그것 보니까 아주 강한 용사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밀로 궁을 건설하는데 이 다윗성이 이제 세월이 또 지나니까 틈새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틈새를 메우는 일을 시킨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강제 노역의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역.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이미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 일이 지치고 지치는 상황에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할 때는 정말 너무나 기뻐서 수많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이후에 이러한 일까지 다가올 때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솔로몬이가 자기의 권력으로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것이 이 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내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다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오르니까 이거 해야 돼! 명령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 여기에 사랑이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백성을 살피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선지자 아이야를 보냈어요. 길에서 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고 있는데 선지자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는데 길에서 아무도 없고 이 지금 누구만 있습니까? 여로보암만 있는데 거기에서 옷을 12개로 찢어서
그 중에 10개를 주었어요. 10개를. 그 사건이 있었죠. 이것이 어떻게 되는 원인이 되었을까요? 남북 분단의 원인이 된 거죠.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이 아마 솔로몬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결국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애굽에 가서 시삭에게 숨어서 있다가 솔로몬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이제 갖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 이 엄청난 축하의 잔치에 그가 왔어요. 근데 그냥 그가 왔나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왔는데 무리가 그랬어요. 무리가 3절에 보니까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무리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가 여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달라고 벌써 이미 언약이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주어서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좀 가볍게 해주시옵소서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예의를 지켜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리하시면 저희가 지금 왕에게 간청하는 이 이야기를 르호보암 왕이여 들어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왕으로 선대하고 모시고 잘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반역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가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유업을 물려줄 때에 거대한 성과 왕궁과 성전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성전과 국토 개발과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 일이 백성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 백성의 삶을 살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왕권을 주었고 다 권력도 주고 다 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 일을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지금 단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선지자 아이야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왕권을 준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을 위한 것이었나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솔로몬에게 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을 시켰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백성을 올가매는 원인이 되었고 견딜 수 없는 슬픈 일로 만들어 가서 결국 그 왕권의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 뿌리가 썩어가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터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부귀영화, 그 속에 있는 흑암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 뒤에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 바로 표면화된 거죠. 무엇 때문에? 강제 노역인 거죠. 그들의 의견을 무시한, 살펴보지 않은,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역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조금 천천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를 강제 노역이라고 하는 그 언어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여로보암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에 아주 자세하게 피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국력과 국방과 모든 보좌의 위용을 가졌죠. 어느 정도로 가졌습니까? 금으로 만든 방패가 200개, 큰 거였어요. 작은 거는 300개였어요. 은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에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거대하게 받은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가 그렇게 무너지리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다음 때가 자기가 이렇게 잘 해놨는데 누가 그 백성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이렇게 반역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것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큰 사랑, 그렇게 큰 사랑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하고 있는 이 노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심하게 그들의 음성을 듣고 계셨다는 것을, 눈으로 살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교는 어땠습니까? 수바 여왕이 금, 은, 동, 수 없는 향품과 보석을 싣고 찾을 정도의 엄청난 위용이 그에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빌의 금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450톤, 1톤 트럭 15개의 톤으로 그때 들어온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미 앞장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이러한 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미 결과가 다 나왔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어땠습니까? 르호보암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르호보암은 이것을 감지했나요? 못했어요. 전혀 하나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 할아버지의 다윗의 위용과 자기 아버지 솔로몬만 생각하고 교만이 하늘에 닿아서 내가 이제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선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와서 그 이야기를,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근데 자기는 지금 왕권을 이미 사실은 받은 거잖아요. 받았으니까 왕이 될 거를 알고 있지만 그 왕권을 얘기합니까? 얘기하지, 자기 입으로는 하지 않아요. 안 왔는데 이것을 조언했을 때 3일 후에 와달라. 그렇게 한 후에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저질렀을까요? 묻기는 물었어요. 두 종류의 이제 그룹을 해서 자기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그 소년들을 통해서 그가 물었지만 그 선대들,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보아온 솔로몬에 대한 그 일,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일을 어떻게 했어요? 후하게 해주라. 후하게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그리고 자기들이 고백했잖아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또 그 밑에서 7절에서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그것을 버렸어요. 그 선대의 그 아버지와 함께 솔로몬과 있었던 사람은 그들은 세상을 많이 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오고야 말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으로 르호보암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에게 그 말을 하였지만 내 르호보암의 손가락 새끼가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도 더 세다고 말하는 그 친구들의 말에 그가 현혹되어서
결국에는 악한 말로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이 강제 노역을 했을 때에 뭘로 했어요? 가죽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들을 노역을 한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쓰러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또 핑계대고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는 존재했겠지만 그거를 강제로 채찍으로 다스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르호보암은 여기에 전갈 채찍으로 자기가 다스리겠다는 거죠. 전갈. 여러분 전갈 다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전갈은 물리면 죽는 것이 전갈 아니에요? 근데 그 전갈 채찍으로 내가 하겠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포악한 말로 3일 만에 백성을 불러들여서 그가 그렇게 그 많은 백성들을 혐오하고 학대하고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에 현혹이 되어서 그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어리석은 짓을 공포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하리라. 자,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여실히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기회를 통하여 이렇게 여로보암 그리고 백성을 보내서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듣지 아니한다면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이미 예정된 일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발판을 누가 그 일에 책임이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인 거죠. 그 죄가, 그 교만의 죄가 결국엔 이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의 후손 3대째에 가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엔 딱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윗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니네 집에 와서 니네 집이라 돌봐라. 그래서 결국 자기 집만 돌보게 됐어요. 결국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되고 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일을 하였느냐? 아니었죠. 나중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지 않은 행보를 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누가요? 솔로몬이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가 그렇게 한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너무나 부자가 되고 너무나 권력을 많이 갖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추앙하면서 그를 찾아오는 시바 여왕 같은 그런 사람들, 수많은 여인들이 그곳에 있게 되니까 그 여인들에게 허락한, 그래서 그 성스러운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방신의 왕국으로 만들고 말았던 솔로몬의 결과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우리는 어떻게 정말로 소유하며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시겠습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간청하여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시면 안 하겠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할 테니까 가볍게 좀 할 수 있게, 지나치지 않게 해주시면,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부탁하였지만 르호보암은 간악한, 정말로 무서운 악한 손으로 백성을 능멸한 것을 이 오늘 역대하 10장 1절에서부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죠.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사람입니까? 내 편의 사람이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입니까? 물질, 축복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리스찬이시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정말 리얼 크리스찬,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양과 염소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이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일터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그리고 애찬을 하는 장소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진단하고 필터를,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 안에 우리를 넣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짓 없고 욕심 없고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순도백에 여러분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문제, 참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는 먼 욕심에 대칭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용서와 화해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분열, 미움, 판단, 이권, 정죄, 편가르기, 이간질, 이러한 욕망을 위해서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바로 주께 무릎을 꿇고, 처음에 솔로몬이 그 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천지에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그때 처음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위한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 그렇게 열심히 남을 위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좋은 말을 하고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고 윤리와 법도를 이야기하며
십의 1조를 하며 거룩한 목소리로 나아갔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중인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중인격, 히포크리, 회칠한 무덤,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이중인격의 삶.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 안에선 썩어가는 것을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굴레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외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해서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단번에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극치를 우리는 얼마만큼 내 가슴에 새기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서 감사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그러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죄로 인해서 뿌리가 썩어버린 솔로몬의 마지막 행보가 결국엔 이렇게 비참한 그러한 삶으로 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결코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 유다만 남았던 이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축복과 구원을 위하여 반석이신 예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여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삶을 통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회와 용기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고, 나 같은 죄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